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아마 친근한 기독교적인 용어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의미겠지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시켜 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바꾼 것이 무엇인가? 나를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바꿔놨지? 크리스마스가 인류에게 어떤 기여를 했고 무엇을 바꿔 놓았는가? 우리 이것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는 고통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졌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것은 지극히 우리 입장에서는 즐겁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가 지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그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가져다 준 그 영적인 혜택을 통해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길래 모든 인류가 이 한 가지 행사에게만 집중할까? 뭐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만든 것일까? 어떻게 2022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작은 땅에 태어난 한 아이가 모든 인류를 집중시킬 수 있었을까?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 갓난 아이의 탄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모든 인간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 왜 우리와 같은 탄생의 방법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지요. 만약 그분이 말구유 안에만 머무르셨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말구유에서 나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요, 그분께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엇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에 오셨기 때문에 각각의 인생에서 세 가지가 진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너에 관한 얘기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크리스마스에 오셨기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과거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즉 나의 과거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우리 스스로의 기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지나온 시간 동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산타크루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산타크루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우리 집에는 3명의 형제가 살고 있어요. 주민이는 2살이고요. 주한이는 4살이고요. 주성이는 7살이에요. 주민이는 가끔씩 좋은 아이고, 그리고 주한이도 가끔씩 좋은 아이인데 주성이는 항상 좋은 아이예요. 제가 주성이에요.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주성이와 같지 않아요. 항상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정직하다면 좋다가 나쁘다가 나쁘다가 좋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항상 누구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가 있는 거고요. 안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어서 죄책감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훔쳐가요. 우리의 행복도 훔쳐가 버립니다.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려요. 문제는 가지고 오기는 쉬운데 후회와 죄책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잠시나마 죄책감과 후회를 잊어버리기 위해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흥분하거나 여행 가거나 일에 중독된 그 어떤 것도 시도를 하는데 이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책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뭐예요? 아니, 이렇게 물을게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다. 그분은요,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자아를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때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용서는 대단히 즉각적입니다. 그분은 용서를 위해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용서받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즉각적 용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용서는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뇌물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가가 없는 것인데 완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걸 그리스도 예수께 드렸을 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 중에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백한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별명이 뭐예요? 전능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실 수 없는 게 우리가 고백한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날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가게 된다. 그리고 가서 면목 없어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은 뭐? 하나님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은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은 무슨 부정직? 나 그거 몰라. 근데 문제는 그분에 대한 정말 용서하심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처럼 여러분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상하지요. 주야로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야로 용서를 묵상하는 사람은요 우리 속에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데, 미안해서 죄책감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는데 네가 왜 기억하니? 이게 하나님의 논법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다의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버리셨다. 그리고 낚시 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워두셨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다시 낚시를 해서 그걸 끄집어 올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잊어주셨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죄책감 아래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어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는요 거룩하다든지 그렇지 않든지 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도배를 할 때 가게에 가서 이게 샘플을 볼 때는 되게 이게 예뻐서 그걸 선택을 해서 칠하다가 앞불사하고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있다 카이소. 네, 있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요 음식을 만드는 도중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카이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시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걸 원하세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아니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시 태어나는 것은 같습니다. 예수께서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나의 과거가 용서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이든지, 우리들이 무엇을 했고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존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한 의미는 뭐냐? 과거가 용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현재가 다스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받은 스트레스가 지난 몇 년 동안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시죠? 맞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갔다가 이제 이게 밖에서는 벗어도 되지 하고 벗었는데요, 아무도 안 벗는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자유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란요,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 낙심을 다시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려고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힘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책을 통해서 힘이 생기도록 옷을 입는 방법, 힘이 생기도록 먹는 방법, 힘이 생기도록 샤워하는 방법.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정말 많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어딘가 아프고 피곤해 지쳐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년에 우리 인생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반드시 무슨 일이 우리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책임을 떠맡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실 책임을 떠맡으셨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자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면 무엇이 모자라겠는가? 모자랄 것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주심에 있어 주심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모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를 돌보시고 현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목사로서의 이 딜레마가 뭐냐면요, 성도를 신방했을 때 그분이 이제 의사의 손을 떠나버린 그런 상황일 때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낫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정확한 답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사 갈 준비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맞죠? 근데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의 미래 내일은 이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사 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요건은요, 그분이 내 구원자만 되시면 돼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셨어요. 이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게임 오버. 미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물어볼게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문제 맞지요? 천국은 가고는 싶은데 죽기는 싫지?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가긴 가는데 오랫동안 이 땅에 살다가 할 것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은 게 천국 맞지요? 솔직하자고요, 우리. 맞죠? 장로님, 난 멋있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이거예요. 천국을 가더라도 건강하게 있다 가고 싶은 거예요. 맞죠? 최근에 정말로 잘 버텨오던 한 집사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떤 것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리 가면 길이 막힌 거고 저리 가도 길이 막힌 거고 좌우를 봐도 꽉 막힌 것 같아요. 풀려고 할수록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옥죄고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미 그분은 아신 거예요. 죽음의 공포보다 더 심각한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가 봐요. 근데 문제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너는 곧 죽어라고 얘기할 때 벽을 보고 예루살렘 향해 하나님, 내게 길은 당신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생명 연장해 주셨지요. 근데 그때는 15년이 긴데요, 막상 15년이라는 시간을 딱 하루하루 계산하다 보면요, 이게 긴 시간이 아니다? 박대봉 집사님, 앞으로 50년은 더 살겠지? 기분이잖아,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50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그럼 그 50년이 길어 보일까요? 짧아 보일까요? 정해지면 짧아져요. 모르면 괜찮아. 안 아프면
쭉 살 것 같지요? 간다? 지금 오늘 아마 내가 집에 가면 제 아내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지 이러지 않을까요? 영상 광고 받는지 안 받는지를 깜빡깜빡할 만큼 연말이 되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근데 내가 이상하다? 물어봤더니 장로님들도 반신반의했죠. 명철 장로님은 기억이 확 났어요? 안 났어? 나는 헷갈리더라. 그러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이 들면 그래 일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가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무엇인가를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역사 속의 모든 인물이 그랬듯이 나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는 것, 우리들이 죽음을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사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래요.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은 두려워요, 실제로. 그러나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갈 곳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이 일을 해결해 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가 죽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관심은 적당한 선물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선물 안에 또 다른 선물이 이렇게 그런 선물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생일날 어떤 분으로부터 예쁘게 포장된 포장된 그 상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뜯었습니다. 뜯는데 그 상자 안에 또 다른 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자 맨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게 선물이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또 다른 상자가 있는 게 뜯었어요. 뜯어보니까 그 위에 뭔가 밑에 뭔가 있는데 그 위에 뭔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걷어냈더니 부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채가 보통 부채가 아니었습니다. 10,000원짜리 20장으로 된 부채였습니다. 와, 기분 좋더만요. 여러분 돈바람 맞아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안 갖고 다니는데 오늘 굳이 가져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결국 못 찾았습니다. 자, 보세요. 선물 속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물은 3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커다란 선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된다면 이 3가지 선물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용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과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과거에 대한 선물. 두 번째는요, 능력에 대한 선물입니다. 이건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문제와 염려의 이유 앞에 주님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의 길과 식이 되어 줄 거야. 법이 되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동행을 통해 함께 하심을 통해 주님께서 이 모든 현재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크리스마스 선물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셋째, 영생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선물 3가지 포장 속에 들어가 있는, 아니 예수라는 포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이 3가지 선물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물은 대단히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주님, 그 주님은 개인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돌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가 지불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선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값진 선물을 받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만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케이크 선물을 가져오죠. 그거 하루 만에 사라지는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마음속에는 추억으로 남겠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포장되어 있는 이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제가요 충격적인 상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40여 년 전에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직도 열어보지 않고 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제가 3개월 넘도록 그 선물에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여보 선물 어땠어요? 그렇게 물어옵니다. 정말 좋아. 근데 아직 열어볼 시간이 없어서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 이 말이 되냐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주시지만 그 선물을 열어보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와 능력과 영원한 삶을 지금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이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선물은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반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경이에게 모조 목걸이를 걸어주고 13살 때까지 그걸 걸도록 했습니다. 13살 지나고 난 뒤에 딸아, 지금 걸고 있는 그 목걸이 내게 주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아이가 왜요 아빠? 그때 아빠 믿고 그거 내게 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때 제가 한 손은 그 모조 목걸이를 받고 다른 한 손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진짜 진주 목걸이를 빼어 주어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값싼 싸구려 만족감은 내게 줘. 대신에 내가 진짜를 줄게. 네가 만약 나를 신뢰한다면 영원히 지속되는 진정한 무엇인가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스탈린과 히틀러, 모 대통령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치당이나 공산당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한다. 왜요?
우리의 삶은요, 어디에 헌신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재물을 말 아래 두지 않을 것입니다. 헌신하고 예수님 오늘 저 당신의 용서와 능력의 선물을 받기를 원해요. 천국을 제 미래로 보장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 삶으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할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분명 이 자리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오신 분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 문화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이 있을 것이고, 친구의 초청으로 오신 분이 계실 것이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일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첫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얘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우선적인 가치가 있어. 너는 나의 전부야. 이게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 용서와 현재적 미래에 대한 보장과 현재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이번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음으로 인하여 열어서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